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기는 돌로 막아 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아멘. 첫째, 불신과 한 개의 돌을 옮겨 놓으라. 38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본문 39절에서처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에 마르다는 즉시 대답을 하는데요. 그것은 분명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39절,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말하자면 이미 죽은 냄새가 나는데 열어서 뭐하냐는 뉘앙스인 거죠. 사실 이제 마르다의 말이 맞아요. 팩트에 기반한 서술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인 거죠. 하지만 오히려 이와 같은 합리적인 불신이 예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 돌이 될 수 있더라는 것.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물론 무덤 문을 직접 그리고 이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날려버리실 수가 있으셨지만요. 예수님은 굳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하신 이유는 분명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 같아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이제 기도를 들으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마땅히 행해야 할 순종의 책임, 순종의 행동을 요구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해야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안 돼. 상황이 너무 안 좋아.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이제 마음문에 빗장을 닫아버린 것은 아닌 것인지. 만약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한다면 부디 먼저 경험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돌을 옮기고요.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로 하늘문을 열라. 41절과 42절. 사람들이 이제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런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기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응답이 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응답을 확인하기 전에 감사를 드린 것은 오직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맞아요, 여러분. 이처럼 이제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제 우리 요구사항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개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면 감사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감사가 먼저라고 말씀하시죠. 미리 감사할 때, 앞서 감사할 때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구할 줄 아는 그런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삶의 문을 여는, 무덤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풀어주어서 가게 하라. 43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이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면서 부르시니 죽었던 나사로가 손발이 천으로 감긴 채로 걸어 나옵니다. 맞아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망 권세는 물러납니다. 깨져요.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디어 여러분 그 음성 듣고요. 깨어 일어나 걸어 나오는 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살아난 나사로는 여전히 이제 천에 감겨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서 가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일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그가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요. 다름 아닌 곁에 있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역할인 것이겠죠. 한편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대요. 하지만요. 어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합니다. 고발한 거죠. 이런 식으로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 앞에서도 자신의 이제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꼭 있었습니다. 부디어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저 이제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줄 아는 믿음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제 삶의 무덤 앞에 놓인 불신의 돌을 옮겨 주옵소서. 이성과 경험의 잣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설령 아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앞서 감사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나사로를 살리신 그 생명의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돌이 옮겨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